지난주 오늘과 같은 동일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천국의 상관관계의 일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제2의 본능에 이끌려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당연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연약함의 한계는 어린아이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는 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 판단하였던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비로소 온전한 인격체인 성인으로 자랐을 때에는 이제 부모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다 구비되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날 때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당연성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할 때에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승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구구절절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모든 대적과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중심을 다해 찬양을 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로 인하여 지쳤습니다. 공고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이를 줄을 모르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흔들고 깨트리기 위해서 다양한 전술 전략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을 놓게 만들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보다 오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들, 내가 힘들여 쌓아놓은 지식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인맥들을, 배경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 제가 지적한 이 세 가지의 굵은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어요. 절차가 있고요. 우선해야 될 것이 있고 차선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이 원리와 절차와 모든 우선순위와 차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이 돈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들의 내용들이 현재적인 것도 있지만 미래적인 비전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내 삶의 현실과 직접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먼 미래에 이룰 그 언약의 내용보다는 내 현실과 피부와 같이 느껴지는 이 돈과 더 밀접하게 생활하고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돈을 버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인가 아니면 물질적 소유가 먼저인가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인가, 내 육신적인 이익과 결부된 일들이 우선인가를 이 사이에서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만족을 이루는 것이 내가 우선인가에 대한 반드시 이 사이 속에서 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선택과 결정 앞에 주저하거나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 속에서 확고한 헌신의 자세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권세, 돈, 명예, 인맥, 경험, 또 배경, 자신의 능력 다 소중해요. 이걸 다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삶의 모든 우선권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평안한 것 같으시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들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삶 자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 신앙의 길을 걷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을 천국과 연결시키신 것은 어린아이의 연약함이 부모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만족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거짓이나 불의와 부정이 내 삶에 개입되지 않도록, 내 삶에 자리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기를 낳으시고 양육하시는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의 간격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주님의 의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지 않고 제 본능에 따라 살고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돈과 인맥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의지하고 고집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의 모든 관계를 어린아이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되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 전체의 내용을 확정짓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낮추래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세상적인 개념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높아져야만 그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하는 말, 출세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낮아지면 혜택은 없어요. 그로 인하여 무시당하는 일들,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지 말고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낮아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낮아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아이들은요, 사실 높고 낮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례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개념 속에 생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차별도 아이들은 몰라요. 그저 보고 느끼는 대로 아이들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낮추니라는 말에 그리스 원어는 타페이노라고 되어 있어요. 타페이노가 무슨 뜻이냐? 낮아지다, 평평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낮추는 것은 가장 밑바닥,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한마디로 겸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는 낮은 자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벌써 많이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안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 나오면 뭐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지요? 반대말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만. 성경은 겸손에 대한 천국과 연결된 어린아이의 특성을 돌이켜서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교만에 대하여서는 엄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중지의 앞잡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다. 뭐라고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예요. 부러워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함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망하고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중반부터 보면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지 돼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지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고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약속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한 인물, 세인트 어거스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가장 우선적이며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무엇이 담겨진 그릇에 무언가를 더 채우려면 남은 부분만 채워도 좋겠지만 채우려고 한다면 좋아서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어야 합니다. 비워야지만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원리를 겸손함으로 채우려면 겸손이 아닌 것으로 채워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 비워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비웠다고 하셨지. 여기 비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아니하는 진공과 같은 상태를 의미해 줍니다. 즉 겸손은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를 규정짓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거기에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겸손함을 우리가 몸소 행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비하,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것, 그 비웠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겸손함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한다고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며 낮아질 때에 높아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였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가 시대라는 궁극적인 돌이킴이 겸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힘이 있는 자들이 군림하는 겁니다. 그만큼 특권을 누리게 되고요, 또 우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겸손과 더불어 그 겸손의 실천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를 대접. 그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높은 지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그 아이가 처한 어떠한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새는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야, 가난한 아이들하고 놀지, 부자하고 어울려. 야, 잘 사는 아이들하고 어울려.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자랄 때는 어땠습니까? 야, 그런 얘기 없어요. 친구니까, 동네에 있으니까 같이 사귀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멀리하고 부자니까 가까이 지내라.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회적인 명망과 능력이 있는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어른이 아니라 거꾸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래요. 순수하라. 묻어있는 세상의 때, 연약함 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온전한데 이상하게 거기엔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환경도 따지지 말고, 사람과 사람의 인격 그 자체대로 어린아이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영접하는 삶을 살아.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기 때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남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냉대받고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그들 앞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천국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전한 것 같이 우리는 죄의 본능으로 살아왔던 모든 생활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한 자로서 조건과 상황에 따지지 아니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우하며 영접해주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돌이켜 어린애같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를 목적하는 것보다 어린 영혼 하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신앙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를 누리고 있는 천하 제일의 사람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모든 삶에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품에 안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성김의 삶을 실천한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십시다. 아이들과 같은 깨끗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부모를 의지하는 우존성을 갖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주판을 두들기는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대로를 인정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서로가 세워가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성김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언급하신 내용을 통하여 어린애 같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다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마십시오. 그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힘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 천국과 연결된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나에게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